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과 의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마다 하박국이 선언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 대주제가 하박국의 선언이 훗날 신약교회의 대초석이 되었다. 큰 근본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신학의 대명제가 이신득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왜 의인이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에는 절대로 의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한번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속사회를 한번 짚어보십시다. 자,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은혜 받은 사람끼리,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영적 세계가 깊은 사람끼리 모여 살면 살기가 편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 제자는 산 아래 두고 너희는 여기서 있어라. 그렇게 해놓고 3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이 열려집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를 합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몽사몽간에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새들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새들 짓고 여기 삽시다. 그러고 건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죄악된 세상이 아닌 신령한 세계를 베드로가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덧취되고 심취돼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 세계는 끝나고 베드로는 다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산나라로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그 속에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 세계가 신령하게 열린 사람, 영계가 깊은 세계에 들어간 사람, 이런 모든 은총을 입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세상이라면 살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즉 세속사회 속에는 악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 그 말입니다. 누가 악한지 우리 말하기가 어려워. 자, 성경은 여러 군데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악으로 인해서 앙화를 받으리라 말씀하는데, 문제는 그 악한 사람이 누군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과로 엮여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고 나서야 그 일이 악한 일이었고 그 사람이 악인이었구나 아는 거지, 처음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 그래서 악한 자들과 엮여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늘 왜 그러냐? 세상에는, 세속사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악한 자들을 분류하면 강도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결합을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지. 말도 못한 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질타합니다. 너희 중에
이런 자도 있고 너희 중에 이런 자도 있고 그러니 나 여호와가 그들을 용서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에스겔도 동일한 말씀을 하지요. 자, 에스겔은 잘 아시는 대로 포로 전과 포로 후로 나눠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너희 중에 이런 죄를 저지른 자도 있고 너희 중에 이런 악을 행한 자도 있고 너희 중에 이런 파렴치한 인간도 있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좋은 은혜를 내리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로 마감되느냐? 죄악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죄악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이 없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동물의 왕국, 사람이 겉모양은 사람인데 짐승과 다를 게 없어 완전 약육강식의 동물화된 그런 세상이 세속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세속사이 속에 믿는 사람이 섞여 산다 그 말. 섞여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 너희는 그 속에서 소금도 되고 빛도 돼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고 말씀하는 거죠. 하박국이 살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이 세상 살다 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네. 아니 못된 놈들이 더 형통하네. 아니 이거 뭐야? 예수 믿고 믿음의 일을 잘 가는 믿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악한 자들은 저게 뭐야 이거 이런 불합리 여기에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성전 봉사를 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 그가 예언한 내용을 보면 성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뭘로 맞춘 부른 노래, 신호이온에 맞춘 노래 이렇게 알고 보면 하박국이 성전 봉사를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박국이 세상을 섞여 살면서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곤경에 처하고 믿음이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형통하는 게 이게 뭐냐? 그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를 잘 믿으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 여호와를 의리하면 너희가 이런 형통한 복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고 반대로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렇게 행동을 합니까? 이러고 따집니다.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하박국이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승복한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어쨌든 하박국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첫째로 세속사이의 모양을 세속사이의 형태를 세속사이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았단 말입니다. 겉으로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세속사이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세속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구나 확실히 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사이에서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이런 세속사이 속에서 날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걸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자, 하박국이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 찾아가서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시간만 나면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성전에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생살이 사는 동안에 곤고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수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래도 교회를 찾아가서 성전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전에는 수도 많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는 여인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한 명 주시면, 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나이다.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돌되지 아니하고 평생에 내가 여호와 뜻대로 기르겠나이다. 그러니 아이를 한 명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죄악된 세상에 죄악만 흉흉하고 악만 들끓고 모든 악인들이 행을 하면 그렇게 그런 속에서 성전이 없다면, 교회가 없다면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고 어디다가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우상도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그야말로 인가 죄악이 창궐한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지금으로 말하면 몸파는 여인들, 창녀들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에도 역시나 믿음 공동체, 즉 교회 성전이 있어서 하박국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속사에서 이런 일을 겪었나이다. 죄악된 악인들 속에서 살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겪었나이다. 하나님 신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 불가해. 아니 3년 동안 열심히 갖고 가지고 무화과나무를 가꿨어.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가 자라났어. 1년 자라고 2년 자라니까 이만큼 자라고 3년 되니까 이렇게 키가 높이 키만큼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 이제 내일이면 무화과를 수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밤에 도적놈이 와가지고 무화과를 다 털어갔어. 애양간에 소를 길렀어. 소를 한 2년 정도 열심히 목에다가 꼴배다가 먹여 길렀어. 이제 저 소를 이제 잘하면 우리 살림 미천도 되고 뭔가 좀 기틀이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를 도적놈이 훔쳐가 버렸어. 이런 식으로 논밭에도 소출이, 애양간에도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 다 털어가고 포도나무도 다 털어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가 그동안 기르고 가꾼 거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애양간의 소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따지는 거지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송아지도 못 지키는, 소도 하나 못 지키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까? 무화과나무 하나 못 지키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분노가 억울해서 막 따지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박국의 심령이 깨끗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맑아지고 깨끗해진 눈으로 보니까, 아 이거 뭐야, 저 애양간에 소가 있었더라면 내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일이 있었겠나? 아니 저 무화과나무 열매가 그대로가 있었더라면 내가 주 앞에 이 성전에 와서 이 밤을 밤새워 가면서 이렇게 눈물 흘려 기도했었겠는가? 그러고 보니 전화위복, 영적으로 전화위복. 무화과나무를 도적맞고 송아지를 도적맞고 논밭에 농작물이 다 거둘 게 없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길이 없는데, 동서 남북 사방 다 길이 없는데 오직 우로 하늘로 열리는 길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길을 통해 가지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애원하다 보니까 영혼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서,
내가 여호와가 너에게 너희 집의 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지킬 수 없단 말이냐? 나 여호와가 너네 집 무화과나무 열매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냐? 그건 아니지. 그거보다 10배, 1000배, 10,000배 다 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3일 동안 요새 말로 말하면 부흥사역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먼 데서 온 자들이 많아. 가다가 기진에서 들어져 죽을 사람도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 주님께서 저들이 가다가 기진에서 쓰러질까 염려되니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이 한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떡집도 참 멀리 가야 있고 또 그나마도 그 많은 떡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얼마씩 따라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떡값이 얼마인지나 아십니까? 지금 얘기지 지금.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5병이요.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놨을 때 그걸 주님이 축사하시고 50명씩 100명씩 딱딱 줄 맞춰서 앉혀라. 그러고 떼어서 나눠줘라. 배불리 먹고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여자와 남자,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말도 못하게 더 많은 숫자가 다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를 다 거둬라. 12광제리가 찼다. 무슨 얘기냐? 나 여호와가 먹을 것이 모자라서 줄 것이 모자라서 너희들이 주지 못하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서 메추라기와 만나 먹은 사건 너희들 다 들었지? 잘 알지?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얼마 떡을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이 하박국의 심령에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의 심령에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잖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송아지 양간에 송아지 하나 못 지키는 분이 아니잖아. 그런 거 다 끌어가고 다 도둑맞고 다 틀렸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거 다 줄 수 더욱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생김과 동시에 이 믿음이 생김과 동시에 영적인 신령성이 열리면서 이건 은혜 위에 은혜지. 이런 세계가 열리면서 내게 믿음을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때서야 하박국의 심령에서 뭐라 고백을 하는 거 아니?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다 거둘 것이 없고 이 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난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아니한다. 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한다. 그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거보다 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속에 믿음이 생겼다. 즉 영적인 은혜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어디서 오느냐? 성전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온다 그 말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 자연의 힘으로 무슨 수로 빛이 됩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성전에서 하나님을 집에서 하늘의 힘으로 펴보면 신령한 영적인 힘도 얻고 그 세계가 열리고 힘을 얻다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데도 다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믿어지면서 아멘이 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실감을 한다 이 말이죠. 하박국이 바로 이런 은총 속에 잡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의 문제를 심각하게 압박을 받습니다. 보험료가 얼마가 올라가는지 알아? 얼마가 되는지 알아? 누구 잡으려고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돈 좀 가져와봐, 돈 좀 가져와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인간들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세계를 넘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험료가 2배로 3배로 올라가는 것을 감당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생활비를 보장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런 속에서 영원한 은혜의 세계를 알고 그렇게 연결되라 그 말입니다. 바로 하박국이 환경 속에서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선한 사람은 힘들게 살고 악한 사람 저렇게 형통하게 삽니까 하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다 털어가고 우리 집에 애양간의 송아지 다 뺏어 끌어가고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게 따지던 하박국이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홍해 바다 밑에다가 길을 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생수를 터치시는 분이시구나. 반석에서도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생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 성경에 참 주옥같은 빛나는 책이 바로 에베소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자 빛의 열매는 이러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3장쯤에 자 빛의 열매는 이러하니 거룩함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에 다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욕심은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 더 심해. 그런데 이것도 믿음의 초창기 입구에 출발할 때만 이런 모습이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다 보면 거룩이 나옵니다. 경건이 나와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훈련되면서 쌓인 거기서 나오는 건데 어느 순간 거룩이 형태가 보여진다 그 말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 보여져요. 저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단 아람에서 종살이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사기꾼 아비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다 속여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거꾸로 외삼촌 나발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의 사기꾼 바단 아람의 종.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러면서 헤브론에 가서는 성자가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세속에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것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섞여 살고 그냥 숙취에 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찾아간다 그 말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물질을 구하고 처음에는 필요한 걸 구하고 처음에는 다 초보적인 걸 구하지만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서 거룩해지면 그 다음에 성화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거룩은 감히 누가 얘기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디모데 성경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가 2026년이 벌써 시작이 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박국처럼 처음에는 세속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를 게 없어. 세속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그게 그거고 별거 없어. 뭐 차이가 나. 뭐 믿는다고 해서 좀 나은 줄 알았더니 뭐 똑같네. 성질 버럭버럭 잘 내고 소리 잘 지르고 뭐 똑같네. 다른 거 하나도 없네. 아니 오히려 더 못하네.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조금 달라져.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게 보여. 그 다음 조금 더 가면 더 달라지는 게 보여. 그래서 거룩으로 진행돼 간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세속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뭐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더 기도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 단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에서 나온 오늘 본문에 말씀한 말씀, 자 이런 사람 이런 상황에서 2장에 말씀한 대로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신득의의 대주제가 여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가 비록 짧지만 3장밖에 안 되지만 그 속에는 이사야가 예언하던 예언의 내용,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예언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 저 훗날 오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하박국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발전해가고 성장해가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 강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인생길을 간섭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저희들도 주의 말씀대로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